자, 또 반갑습니다. 예.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요 편부터 보면 저를 처음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강 정도 되냐? 350강? 네, 47강. 저는 600강만 찍으면 안 찍습니다. 한 400강만 찍어 놓고 200강 정도는 강좌하는 거하고 세미나, 해외 연수, 뭐 해외 세미나, 해외 강좌 뭐 이런 것만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더 유명해지기 전에 많이들 오셔서 저를 좀 괴롭히셔야 돼요. 저는 괴로움을 당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거든. 단 공부를 위한 공부거리로 저한테 다가오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 논리라든지 또 경제인들 또 사업가들하고 정치인들 오실 때 합격 유무 뭐 당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뭐 오는 것까지는 저는 허락해요. 근데 저를 괴롭힐 때 정말 다른 거 말고 진짜 꼭 물어야 될 거, 공부거리 혹은 고통의 그런 체계 이런 것만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또 시작해 볼게요. 재밌게. 지금 편은 1부는 도학 이렇게 나중에 학교 만들 것까지 다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도학신학이라고 해요. 배울 학자 뒤에 붙여. 원래는 도통학인데 도학이라고 할게요. 2부는 우리 좋아하는 신학 이렇게 신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본질적인 조아주 우주 하나님이 인간한테 요구하는 텍스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도학의 완결편, 귀결편, 자기 없어짐. 근데 그 자기 없어짐이 요런 책이에요. 요렇게. 우리 현대 참선원의 모토는 종교가 아닙니다. 4대 사상과 4대 가치관이 있는데 4대 원리가 있고 원리는 요런 개념이에요. 원리. 요렇게. 이거 뭐 적어놔도 좋아요. 일종의 요렇게 제 2기 지도자 교육 특강을 병행할게요. 요렇게. 특강. 이렇게. 병행한다고 보고 우리 현대 참선의 4대 원리는 요렇게 이렇게 해서 도의 실체, 아는 것 이렇게 요거를 도학의 완전한 완결편이에요. 요것을 벗어나는 게 없다니까. 도의 실체는 텅 비어 있는 걸 아는 거. 완전한 진리가. 실체. 도의 실상은 요게 4대 원리예요. 도가 되는 거라니. 내가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요 자체가 돼보면 된다니까. 이렇게. 완전한 우주 본질이 되고 우주 자체가 돼보고 허공 자체가 돼버리는데 시룡, 시현 요게 우리 도의 4대 원리예요. 요것은 요렇게 해서 시련이 사는 거고 요거를 사회성을 띈 채 요 자체는 정신을 구현하는 거니까 요렇게 하고 요게 4대 원리고 4대 사상과 철학을 적어볼게요. 요걸 가치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가치가 요 첫 번째가 천재복본이에요. 요렇게 이것도 나가면 이거 뭐 지도자 교육특강 이 무슨 종교단체 아니가 또 이럴까봐 복본 이렇게 요거는 천재복본은 원시복본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3일 신고가 삼신이 일신으로 규합되는 거 귀일되는 뜻이듯이 원시 원래부터 시원이 되는 근본 본자 시원이 되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 근본이 지켜진다. 원형, 원시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부터 신씨가 있었으니까 시원이 되는 우리 왜 천부경 유래할 때 글자 시원 그게 신지혁덕이 글의 시원을 제시해 줬고 그럼 중국에서는 인류 문명의 시조를 누구로 봐요? 태오복기로 보잖아요. 근데 그 태오복기가 환웅천왕 12번째 아들이거든.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된다니까. 실용은 보는 거예요. 우리 공부 있잖아요. 이런다니까 내가. 보는 거. 이 실용이라고 해도 되고 원래는 요 실현을 갖다가 붙여도 되는데 사는 단계가 도를 정신을 구현하고 정신을 실현하는 단계다 해서 완전한 진리. 요래서 우리 원리편으로 요걸 4대 원리라고 하고 4대 사상 중에 첫 번째를 천재복본으로 봐요. 우리 공부 중에 지도자들 교육용이니까. 두 번째가 해원상생입니다. 이렇게
이 해원은 본인의 해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풀해자 며칠 원자, 인류의 원시적인 고통의 뿌리 자체가 있어요. 이념이 출발한 원점, 원시점, 그 꼭지점을 찾아서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원상생은 큰 인류애를 실천하고 구현하는데 맥이 닿아 있는 거. 3번은 천지대도 이렇게. 공부는 공부인데 이 완전한 천지를 따버리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닦지 말고 지금의 21세기의 트렌드가 뭐냐면 뇌인간이에요. 뇌인간. 이걸 우리는 완벽한 가장 짜임새 있는 균형이 있는 휴머니즘,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인문학이 뭐예요? 사람다움이잖아요. 사람답게. 휴머니즘이니까 사람답게 살고 사람다움. 가장 진실된 사람다움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원시복본이라니. 원래 시원이 되었던 근본적인 이념과 철학이 있었거든. 그걸 절대 가치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섭생과 순리는 사람들한테 애초에 평화와 평화 그리고 조화를 허락해 줬다니.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음양의 조화로 돌아갈 때 천지대도죠. 4번 정신구현. 요게 우리 4대 사상과 가치입니다. 현대 참선원에. 근데 또 해원산생 나오면 뭐 어디 따라한다, 뭐 어디 쫓아간다. 그 상관없어요. 이거보다 좋은 말이 없더라고. 제가 이걸 가치를 정리할 때. 이런 개념으로 사상과 원리를 살펴보고 가장 뇌인간적인 인간다움으로 살아가는 21세기는 새로운 신인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 신인류는 항상 말하지만 우리 김지아 시인께서 말씀하시는 독일의 미래학자 인류 예언가 그리고 신비주의자인 루돌프 새로운 문명이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문명이 창궐하고 창시되고 도래할 때는 극동에 우리 한민족을 말해요. 극동에 있는 성배를 가진 민족 이스라엘은 자기가 성배라고 하거든. 자주 인용하는 텍스트지만 그것도 존중해주고 전체 틀에서 성배를 가진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 훨씬 더 뛰어난 사상과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라는 위대한 그 원전만 봐도 천부경 하나만 봐도 인간이 원시복본할 수 있는 조화의 그런 상생의 이념과 철학과 가치가 원래부터 우주 본질인 우주 조화경인 천부경의 텍스트에 숨어 있었다는. 그래서 21세기는 새로운 문명에 맞는 신의 의식을 지닌 신인류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영성을 틔워주는 거예요. 영성을. 인당을 확장해서 의식 자체를 무한대로 진화시켜서 신문명에 맞는 뇌인간을 만들고자 21세기에 맞는 정신 코드 혁명으로 이렇게 개혁으로 다가가는. 혁명은 좀 센 발음이니까 표현법이 개혁으로. 그래서 뇌개혁, 뇌혁신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다가갈 때 원리도 있고 사상과 철학도 있으니까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을 설하기 이전에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왜 요 놈을, 이 녀석을 그려놨냐면 요렇게 할 때 우리는 인간과 요렇게 자연과 여기가 영혼백이니까 인간과 자연과 신이 함께 공존하고 하나의 일원으로 하나의 기운줄로 바로 쓰는 사람을 우리는 신인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신과는 약간 퓨전 형태예요. 근데 이 신인류는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4차원 비물질을. 4차원 비물질은 몸이 있는, 그리고 요 땅도 3차원이고 몸도 3차원이니까 이 세상과 요 몸의 세상을 여의고 요 세상을 떠난 비물질 세상, 즉 실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단계부터 신의 개념으로 잡아간다. 신인으로. 이렇게.
왜 이 자연을 갖다가 혼집에 뒀냐면 너무 간단해요. 이거잖아요. 천지인. 이 천지인 원래 삼원의 이 철학으로, 가치 철학으로 하늘의 영역을 신의 영역으로 담고 혹은 보고, 땅에, 땅지자가 토지의 신이라는 뜻도 되거든. 그러니까 요 자연의, 즉 자연의 광배라고 적으면 안 되고 광명이라고 적어야 돼. 원래 옳은 말은 요렇게 자연의 광명 그리고 신의 광명, 이게 빛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영이 밝아서 영혼백이니까. 영혼백. 또 인간의 광명이 요렇게, 인간의 광명이 완전한 대각이라는 거예요. 밝은 빛과 같은 도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광명은 요래서 천지인 사상의 기운줄을 라이나 하나로 일원화시키고, 이걸 일기라고 해요. 일기. 하나의 기운줄, 일기. 그리고 이 일기가 요렇게 하나의, 일기가 뭐냐면 하나의 기운 덩어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는 삼일신고에서 한을이라 그래요. 을. 을로 하나로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한을 속에 한울 안에, 울은 한민족이에요. 이건 울은 요렇게 한민족. 한아리로다, 이렇게. 요거는 우리 자신을 말이에요. 사람은 아리니까, 알맹이가 요 모양 요 형태로 짐승의 모습을 갖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알맹이가 톡 튀어나와 버렸어요. 우리 알이 요 모양 요 형체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속에 한울 안에 한민족이라는 위대한 성배를 지닌 민족 안에 요런 한국 대한의 대한인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구도자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주 하나님의 섭리라고. 왜요? 요 원시복본이 지켜지는 광명의 세상은 지구촌이, 화엄개백의 세상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한 덩어리라고. 그래서 일신으로 보고 일원으로 보라고. 그래서 원불교에서 일원상이라고 하잖아요. 완벽한 진리를 일원상, 완전한 개벽을 일원상으로 보듯이, 학계에서는 환단고기의 텍스트, 또 맹자, 노자 다 합치면 일기라고 한다니까. 하나의 기운줄, 하나의 기운 덩어리. 따라서 그 일기가 펼쳐지는 무한한 작금의 세상에 신들의 혼을 담고 신들의 의식을 갖춘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지닌 신인이 정말로 많이 개벽돼 줘야 돼요. 그래야 지구 도수와, 지구까지는 넘어가지 맙시다. 지구 도수. 뭐 우직근 하면서 개벽서에는 비결서에는 선다는데 그건 다음 코너 하고, 이 4대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천재복본. 제가 이 원시복본이라는 말을 천재복본이라는 제 용어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 철학의 원시원의 뿌리가 환인 천재부터 시작되거든. 하늘에서부터 완벽한 도와 이와 법이 내려와 살던 신시가 있었다니까. 신선들이 살아가는 완전한 세상이, 그때 균형과 조화로움은 완벽하게 평화에 닿아 있었거든. 그때로 돌아가는 걸 완전한 원시복본이라. 그래서 천재복본, 천재, 하늘님의 조화주 하느님, 교화주 하느님, 치화주 하나님의 그 조화로운 품성과 그 조화로운 도와 덕이 지켜지는 세상이 있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전쟁인 탕록대전에서 치우천왕하고 황제헌원이 싸울 때, 엄청난 전쟁을 일으킬 때 번번이 천손인 치우천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치우천왕의 전쟁의 이념과 철학 자체는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시복본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매번 이길 수 있었고, 하늘의 섭리가 함께했고. 황제 헌원의 사부가 누군 줄 아세요?
자부선인이에요. 들어봤죠? 오늘은 신관이니까. 자부선인 들어봤죠? 황제연원의 사부는 자부예요. 자부선인. 자부선생이라고 돼. 그럼 자부선사의 스승은 누굴까요? 이건 학계에 보고 안 된 건데 저만 알아요. 또 이거 적어줘야 돼. 미도산에 칩구하고 계시던 공공 유라진인이라고 그래요. 요 자부선사의 자부선인의 사부님 스승은 미도산에 있던 공공유라진인이라. 그럼 이 공공유라진인의 스승은 또 누굴까요? 우리는 그걸 대천존 하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인격화된 그런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요거라고. 완전한 텅 빔이 공공유라진인 우전에 있는 완전한 대천존 성인 하늘님이라. 우린 그걸 상제님이라고 표현하고 하느님이라고 표현해. 그 하느님은 몸이 있는 인격신이 아니라 무형의 에너지신이라고. 음양의 조화로움을 다 갖춘. 근데 아까 천신 얘기하다 잠깐 샜는데 천신 얘기 조금만 할게요. 있고 여기 시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계세요. 이걸 우리는 일신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분을 일기라고 표현해도 돼요. 되는데 요 분을 일기로 표현하라고. 전체를. 그래서 이분은 시호, 관리자, 최고 경영자 이런 개념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건 일종의 천기 누설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지금 말문수련자도 계시니까 요 똑같이 4칸씩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진인이 한 분씩 다 앉아 있다고. 이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성인을 능가하는 아미타불, 미륵존불 다 합쳐서 완벽한 진인이고 천신이라고. 요 446 더해서 32분 한 분 시와 협해서 33명 요래서 33천을 주관하는 최고의 권위 있는 진인이다 천신이다 이렇게 표현해. 33천의 개념으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자리에 여기 갈 때 못 간다고. 몸이 있고는. 그래서 세포를 누진시킨, 제가 강력한 신통은 세포 누진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몸에서 세포를 누진시킨 신인들만 여기에 근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요 성관에서 여러분을 당긴다고.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포 누진과 마음의 상 끊기, 누진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마스터가 저라고. 어차피 여기에 기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면 계단이 47계단이 나와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근접할 수 있는 계단은 17계단까지는 못 들어간다. 계속 밟아도 그 자리예요. 요 자리를 넘어가는 건 저희들 공부법을 통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제 것만 유일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죠. 뭐 티벳의 성자가 드러나지 않아서 무슨 또 막 완벽한 개벽 공부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도수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이 공부법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에 갑니다. 가면 여기서부터는 믿기지 않겠지만 우측에 현수막으로 딱 걸려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하얀 천에 검은 글자로 한글로 생생하게 여기서부터는 천신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동아시아의 개벽쟁이들이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개벽쟁이가 된 사례는 없다고. 근데 여기에 제가 우리 월지를 저 위대하신 내 상자 12, 3년 전에 더 됐을 수도 있어요. 10년은 훨씬 여기를 2번 데리고 들어갔어요. 인위적으로. 3번째까지 다 빠꾸 당했어요. 너 내만 믿고 2눈 다 감고 그냥 눈 딱 감고 있어라 했는데 순서로 돌아요. 운기조식하면서 진인들하고 신선들.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상,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관, 실상세계, 진인들 있는 삐세계에 월지를 탄해해 주려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 백으로.
월지 순서가 옵니다. 운기조식하면서 탁 운기조식하는데 월지 순서가 탁 오면 월지가 손에 손잡고 있는 걸 깍지를 풉니다. 내가 와라 끌어안으면 저를 삐집고 나가요. 자기 영혼이 버티지를 못해. 일종의 사람 마음, 탁심이 천심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천지기운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빼고 옆구리 차고 도망가다 또 계단 내려가는 거 끌고 와서 또 한차 놓고 그럼 또 도망갑니다. 또 세 번째 했는데 눈치가 보여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제 백으로 제 상자라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갔는데 그 영혼이 하늘의 도법을 끝내 거부하더라고요. 십몇 년 전에. 지금은 언제 갑니까? 엄청 좋아해요. 가면 거기서 놀고 오고 그래요. 우리 문중에 저 지도자들은 가끔 가는데 제가 물자리도 데리고 가고 위에도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물자리는 이것도 약간 천기예요. 이거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하무수라고 이걸 마무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실제 이름이에요. 이게 학계에는 보고 안 된 건데 수강전의 최고의 대신입니다. 수강전 물자리에 우리가 아미탑을 본존불이 있는 데를 대홍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임금이 집전을 보고 막 하는 데를 어디라고 합니까? 임금이 막 정무 보고 하는데 뭐 그런 데의 개념처럼 수강전이 물자리 일명 속된 말로 용국, 용왕 요 자리의 최고의 대신이라고 이분이 거북이 형상을 했는데 제 옆구리까지밖에 안 와요. 키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분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뭐 나이 얘기까지 하면 이 자체가 좀 희석됩니다. 야, 이 문학 좋았는데 막 하고 하다가 이거 싫어할 수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제주도 앞바다 용오름 얘기 알죠? 쌍오름도 있고 그때 그걸 해수 바다의 해수 해무는 안개를 말하고 해수는 바다의 토네이도라고 하거든. 해면이 기압골의 차이 때문에 용어로 그렇지만 도인은 해룡이 성천하는 거로 봐요. 그게 실제로 내 신의 내를 찾아라야 이제 한 달 뒤쯤 나올 텐데 제 책이 그때 보면 세종실록 22년에 용 5마리 올라간 기록이 적혀 있고 그래요. 제주 앞바다 실제로 그때 여러분 용오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불오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 유전 그거 할 때 이렇게 파이프 새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불 막 유전 바다 위에 석유 뽑아내는 막 이런 거 봤죠. 그것처럼 불기둥이 용오름처럼 이렇게 불기둥이 서는 때가 있어요. 이 불기둥이 서는 걸 불오름이라 그러는데 요 하무수 대신이 용왕 서신을 갖고 천상의 우전에 사신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불오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물이 불오름이 무슨 말이고 용왕은 또 무슨 말이고 아니 거북이가 불에 거북이 형상을 했으면 올라가다 타 죽을 텐데 아니에요. 비물질은 그런 게 아니라 비물질 옛날에 천지복본시대 신시 때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말을 전달해요. 그래서 제 개송에 능히 말하지 않아도 말을 하였다 하고 음식을 취하지 않아도 이미 취했다 하네. 이 말이 옛날에는 복숭하고 천도복숭하고 기운만 흡입을 했거든. 선인들은. 이때 말하는 진인은 낮은 단계고 그 위에 있는 선인들, 신선선자선 이슬만 먹고 실제로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걸 선유라고 하거든. 그때 이 불오름. 그래서 제 약간 더 오픈하면 제 거 4대 천문 중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이 불의 천왕이에요. 이게 물의 기운이라고. 뭐 요거는 오픈하기가 불가능하고 마지막 다들 물어봐요. 천문전자들. 천문 개벽 주문 중에 어째서 4대 천문 중에 마지막 불의 천왕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해요. 신의 천왕, 재석 천왕 적어놓고 마지막 게 불의 천왕이라고. 그게 물자리를 말해요. 물자리. 그래서 여러분이 대열을 감지 않은 자는 절대로 신통이 큰 각이 없다고.
그저 그렇고 그런 신통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대열은 항상 꼬리뼈에서 시작되는 거. 대열은 인당의 폭발음과 인당의 진동, 그리고 아랫배에서부터 올라가는 단전, 여기에서 빅뱅이 일어나는 열도 있지만 꼬리뼈에서 폭발, 대열이 올라가는 게 완전한 불의 천왕의 자리, 물자리, 대열의 자리, 그리고 신통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간다고. 요거는 유튜브 참고하시면 돼요. 제 거. 여기 자세히 나와 있거든. 뭐 또 반복하면 지겨운 거고, 여기서 계단을 밟아도 못 올라갑니다. 그 자리예요. 자리예요. 도전해도. 근데 반드시 자기가 세포의 누진으로, 그리고 마음의 대각으로 누진되면 저절로 한 발씩 올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 의지야 도전한다고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피를, 기혈을 맑게 한 상태에서 위에서 천인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전신들이 건지러 온다고, 홍보를.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수위가 좀 센 얘기예요. 이 미도산, 공공유라진 이런 것도 좀 세고. 요래 갖고 요렇게 있으면 제 요 겨드랑이 정도까지밖에 안 와요. 그런 진인들. 근데 수염이 요렇게 하얘 갖고, 머리도 하얗고 수염이 요렇게 해 갖고, 수염이 2m 정도 끌립니다. 두께가 이래요. 허리 두께요. 그게 솜처럼 아예 순백색이라고. 그때 여러분이 눈을 보는 순간에 거기서 하늘을 볼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 눈이 아이처럼 천진하거든. 법정 스님, 청하 스님 눈빛, 그 눈빛보다 훨씬 극한 분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을 친견하는 걸 여러분들 신법의 마지막 자리다 이렇게 됩니다. 도복은 하얀색이,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분 아련하는 게 여러분 신법의 마지막 공부라고. 여기 지금 15분 하려 했는데 3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16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벽 존자는 다 있다고.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서양의 일체의 최고의 신까지 포함해서 32분, 그리고 한 분이 관리하는 CEO시고, 그분 중에 한 분을 여러분이 타내는 걸 그냥 도법이라 안 하고 대도라 그래요. 큰 도. 그 위에 천지를 붙여요. 그래서 천지 대도의 마지막 자리는 그분과의 아련이라고. 33. 세 분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요 한 분은 열애입니다. 요 분은, 이분이 직접 사람을 선택해요. 이분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16명 중에 여러분이 한 분을 여러분들의 기국과 도수와 기혈과 기각과 기문을 맞춰서 앞에 가서 착착착착착착 가서 탁 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언가를 하나를 준다고. 그게 여러분 신법의 마지막 졸업장이라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제 시에 나옵니다. 공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가가는 거. 눈알이 뒤집혀지고 6천 뼈마디가 다 꺾여요. 항문이 벌어지고 혀가 들락거립니다. 혀가 15cm, 20cm씩 빼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공식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그래, 그거를 고행은 나 하나면 족하다 해서 22년간 고행하다가 다듬어서 5년 동안 만들어서 허락하에 여러분들한테 그 신법이 거룩하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